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9절에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사도들은 할례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오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사도들은 할례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2절에 시작할 때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고 12 사도의 이름이라 그러죠. 자,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유대인의 집으로 가라 그러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들을 내어보내면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그들을 영접도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은 나가서 그의 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와 상관없이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다시 말해서 육체의 탈을 벗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멸망을 했습니까? 유황불로 전부 불타버렸잖아요. 근데 심판날에는 자기가 육체에 벗었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쉽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얼마나 어렵죠.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들을 보고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자,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유대인에게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그 사도들이 바울과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부탁을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했는데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되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나 이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힘써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22절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동정했다는 것은 헌금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지금 헌금을 했다 그럽니까? 성도 중에. 예,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 뭐 어디 선교하고 뭐 가난한 자들 뭐 도와준다고 그러면은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도 중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사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자, 무엇을 빚졌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자, 이방인들이 신령한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령을 나눠 가졌으면은 육신의 것으로,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해서 돈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자, 여기서도 연보는 헌금이죠. 자, 근데 누구를 위해서 헌금한다고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느냐? 매 주일 첫날에, 자, 매 주일 첫날이면 언제입니까? 예, 일요일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도 그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해 뒀다가 연보를 해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봤듯이 매 주일 첫날에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였다가 연보를 하려는 거예요. 자,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바울도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도 그들한테 부탁하기를, 자, 다시 갈라디아서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자, 가난한 자들을 부탁을 했는데 바울도 원래 이것을 힘써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7절로 30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부조도 헌금이죠.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바울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릴 때 그때는 어떠했느냐. 자,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자,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처음에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오면 그걸 각자 나눠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도와주되 어떠한 가난한 자들이라고요? 성도 중에 가난하다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지켜 사는 자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자, 게바가 베드로죠. 근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큰 사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 인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무리 더 큰 사도라고 해도 책망할 일이 있을 때는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자, 근데 왜 저를 면책했느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입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죠? 근데 이 야고보가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자, 그러면은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게바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이건 성경 어디에도 써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는지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중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다시 말해서 이 본 환상이 베드로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 얻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하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를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자,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일인가 하고선 쭉 생각하는데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자,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 예,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30절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택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1장 5절 6절도 보니까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이고는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자,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들짐승들, 네 발 가진 거, 기는 거, 공중에 나는 새들 다 뭐라 그러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하고 이렇게 먹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거를. 자, 다시 갈라디아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 떠나 물러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으로 그들을 잡아먹으라고. 그 잡아먹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전파하라는 거 아니에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베드로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외식했다는데 이 외식이 뭔지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가르치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외식이 뭐라 그럽니까? 누룩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자, 누룩이 뭡니까?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자, 외식하는 자들 좀 누구로 그럽니까?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그러는 거죠? 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사두개인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뭡니까? 예,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이 지은 말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교단, 교파,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희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같이 앉아서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게 그들의 사람이 만든 계명이었잖아요. 자, 그들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외식에 사람의 계명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 전파하라고 했는데 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끔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3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 있으니라. 다시 말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까? 예, 27절 보면은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는. 다시 말해서 할례자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무할례자와 같이 되고,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은 할례자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누구하고 아까 같이 식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까? 예, 이방인이죠. 근데 그 이방인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서에 보듯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다시 말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예, 사도들과 바울과 그들이죠. 자, 그들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로 4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누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예, 원래 우리는 예,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예? 제사하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냐 할 때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우리는 구원을 믿음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예,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누가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저 종교계에서 말하는 것이 전도하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지금 에베소에서 본 것처럼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로마서 2장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로 13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자,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죠? 다시 갈라디아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데 지금 금방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데. 네?
아니 지금 여기 16절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아까 에베소서 본 것처럼 선물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왜 그러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맞잖아요. 에베소서의 말대로라면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냐. 맞잖아요. 아까 에베소서에서도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 보니까 의롭다 함을 어떻게 얻는다 그래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에? 맞아요. 아니 선물을 받고 나서 여기서는 어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선물을 받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받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로마서에서는 지금 그러잖아요. 율법을 행해야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뭘 잘 볼 줄 알았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제사법을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영혼 구원을 받는 거. 다시 말해서 선물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의롭다함이 아니고 제사함의 구원을 받는 의롭다함. 그거는 무엇로서만 받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선물로서만 받는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